이제 가을이 된 것 같아요. 바람도 굉장히 좀 선선해졌죠. 하늘이 자꾸 높아지니까 천고마비의 계절이 되어서 자꾸만 먹고 싶어지네요. 살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갑자기 그 이전의 기억들이 떠올리고 싶어졌어요. 제가 개척하겠다고 장소를 알아보고 계약하고 이렇게 저렇게 자리를 만들고 그리고 첫 예배를 드렸을 때 그때 그 마음이 어땠는지 이제 5년 6년이 되어 가니까 잘 기억나지 않는 듯 싶더라고요. 그랬다가 말씀드렸지만 지난번 추석 명절에 교회 자리가 많이 비니까 문득 그때가 생각났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싶을 만큼 저의 그 무모함도 있었고요.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 가운데서 그렇게 개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할 때 그 일이 어떻게 잘 될까라는 걱정과 염려보다는 어쩌면 무조건 성공한다라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게 당연합니다. 성공에 대한 의지나 확신이 없다면 애초에 시작도 하지 않는 게 맞아요. 예컨대 TV나 이런 걸 통해서 보게 되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떤 장사하는 거, 솔루션하는 그런 거요. 당신은 이 일을 시작할 때 어떤 확신을 갖고 시작했습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정말 이거는 비전이 있어요. 이 일은 정말 잘 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결단하고 또 정말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하죠. 이 일을 하면서 야, 이게 지금 잘 될까? 야,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부터 시작해서 야, 이건 정말 힘든데? 라고 일을 처음 시작하는 경우는, 창업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면 창업하면 안 돼요. 그게 세상적으로 보자면 맞는 거예요. 실패할 것 같은데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건 미련한 거예요. 바보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런 마음 갖고 했던 것 같아요. 야, 이거 어떻게 하지? 힘든데? 어떻게 하면 좋지? 성도들 언제 10명 모이고 언제 50명 모이고 그러지? 그런 생각 갖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세상이 말하는 그런 바보 같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은요, 그렇게 바보 같은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해요. 보세요. 지금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말씀 가운데서 모세는요, 호렙산의 가시떨기나무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다 놓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애굽에서 또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그 사명을 거절해요. 싫다고 해요. 못한다 그래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왜요? 인간이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적으로 보자면 실패할 것 같은 일은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던 당시에 모세는 몇 살이었게요? 80세였어. 80세.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요 80세 분이 안 계세요. 얼마나 젊은 교회인지 몰라요. 여러분, 80세가 계신다면 여러분들께 80세까지 안 가도요, 70세만 계셔도요, 이 지역을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사명을 부어주신다면 여러분 하시겠어요? 아유, 하나님 힘들어요. 소화도 안 되는데, 뭘 먹어도 소화도 안 되는데 무슨 일을 하라고 그러세요? 게다가 이 당시 80세의 노인인 모세는요, 양을 치는 목자예요. 당시 사회에서는 정말 천대 맞는 목자예요. 힘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노인에 불과해요. 그러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히브리 민족을 애굽의 압제에서부터 구원할 사명을 주시니까 모세가 그 일을 쉽게 받아들이는 게 어렵죠. 당연히 어렵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을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출애굽기 3장과 4절을 보면 그 모세의 거절과 또 하나님의 설득이 한 번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나오지 않아요.
몇 번 나올까요? 5번이나 나와요. 5번. 하나님의 설득과 사명을 부르심과 모세의 거절이 5번이 나와요. 애당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모세는요, 출애굽기 3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얘기해요. 내가 누구길래 바로에게 가고 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냐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저 대통령에게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라라고 말하면 제가 간다고 만나주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안 만나주죠. 모세가 누구길래 바로에게 가서 나 만나주세요 하면 만나겠냐고요. 11절에서 모세가 말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가 사실은 진짜예요. 지금 모세는 바로를 만나는 것조차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해 내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것도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한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듣고 모세는 아멘 할렐루야 그럼 가겠습니다 라고 했겠죠. 아니에요. 모세는 나를 보내신 그가 누구냐라고 말해요. 세상에 나가서 히브리 백성들에게 자 나를 따라서 애굽을 떠납시다 라고 말하면 그들이 누군데? 누가 너 보냈는데? 라고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얘기하시지요. 모세를 보내신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정도 했으면 모세가 그만 고집 부리고 순종해야 할 법도 한데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4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멘. 모세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그들이 믿지 않을 거래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모세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애굽에서 탈출하자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무려 400년간 나타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말씀도 주시지 않았어요. 요셉 이후에 400년간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지가 않았어요. 선지자도 없었어요. 그러니 지금 모세가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한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겠냐고요. 그러니까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라고 얘기할 거라고요. 400년 동안 안 나타나신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왜 나타나시냐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말은요,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사명을 부여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조차 믿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에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지금 이곳에 하나님께서 타지 않는 불꽃으로 임재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불꽃을 타지 않는 불꽃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보고 계신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신다면 여러분 믿을래요? 안 믿으실래요? 안 믿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믿어주거나 말거나 우리는 정말 가슴 터지는 심정으로 나가서 외칠 거예요. 나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당신들 예수 믿어야 돼요. 구원받아야 돼요. 교회 나가셔야 돼요. 이 이야기 할 거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실 거라고 우리는 부르짖을 수 있어요. 왜요? 내 눈으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런데 모세는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고 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하고 듣는 거 듣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그런데 모세는 이런저런 핑계로 거부하는 거예요. 왜요? 지금 모세는 자기가 생각할 때 그럴 만한 사람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볼품도 없어요. 연약해요. 부족해요. 힘도 없고. 그래서 아무리 얘기해봐야 아무도 안 믿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 나 말고 능력 있고 힘 있고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사명을 다시 주라고 거절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도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사명 가운데 어떤 것 하나도,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신 것, 여러분이 지켜 행해야 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어떤 것 하나도 내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도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나는 둘째치고요. 우리는 둘째치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불러서 쓰신 사람들 가운데,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그 사람들 가운데 그들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힘써 일하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노아가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습니까? 야곱이 그랬습니까? 아니면 여호수아나 사사시대의 또 다른 사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요? 솔로몬은요? 수많은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어느 누가 원래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힘과 능력이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때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떤 일을 해 나아감에 있어서 정말 액트 처치, 행동하는 교회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내기 위해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다고,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나는 안 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뭐 어려움이 있고, 살다 보니까 뭐가 문제고, 일이 있고, 건강이 어쩌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세를 보십시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요, 모세가 나중에 어떤 위대한 일을 했는지를 알잖아요. 잘 모르세요? 모세 뒤에서 어마어마한 일을 해내잖아요.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끌고 가나안 문턱까지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을 수도 없이 행했어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모습이 어쩌면 단순한 투정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결국엔 어마어마한 일을 할 거면서 뭐 한 번쯤은 튕겨보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드러나는 모세의 모습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 심각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80세 먹은 노인이고 지금 양치는 초라한 부족한 그런 존재예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잘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지혜도 없고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뱀이 또 지팡이 되게 하고, 손을 가슴에 넣었다 뺐더니 나병이 들었고, 또 넣었다 뺐더니 없어지고, 나일강에 피로 물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러한 기적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 10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10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멘.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주장하고 있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 알겠어요. 오케이, 알겠어요. 당신의 능력도 나에게 뭘 요구하는 건지도 알겠어요. 그런데요, 못해요. 왜냐하면 저는 말을 못해요. 입이 뻣뻣해요. 둔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이후에도 여전히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요, 이 바로 직전에 세 가지 단 되는 하나님의 기적을 눈으로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능력이 없다고 말해요. 나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4장 2절에서 4절을 보면요,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또 다시 뱀이 지팡이가 됐어요.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모세의 손이 나병이 생겼다가 나아요. 또 그 뒤에는요, 나일강에 물이요 피가 되기도 하고요, 다시 나일강이 돼버려요. 이 모든 게요 누가 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거지만 누구의 손에 의해서 일어난 일입니까? 누구의 손에요? 모세의 손을 통해서 일었어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셔요. 지팡이를 얘기하시는데 네 손에 지팡이 있지, 던졌어요. 그때 뱀이 돼요. 다시 집었더니 지팡이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시라면 모세가 지팡이 잡고 있겠죠. 자 이제 뱀 될 거야, 하나 둘 셋 짠 하는데 뱀이 딱 돼버려요. 자 이제 지팡이가 될 거야, 하나 둘 셋 짠 하면 지팡이 됐을 거예요. 하나님 못하시게요? 하시잖아요. 근데 굳이 모세 보고 그걸 던지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굳이 그걸 잡으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모세의 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네 손 잘 보고 있어봐. 다 보고 있는데 나병에 걸려요. 그때 다시 나아요. 하나님 해요 못해요? 근데 굳이 그걸 가슴팍에 넣다 빼라는 이유는 뭐예요? 나일강의 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거든요. 나일강의 물을 다 떠, 그리고 다시 부어. 그때 피가 돼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반드시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손을 통하여서 일하시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세가 행했을 때 그런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같은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가게 하셔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손을 통해서, 내 발과 내 입과 내 삶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거는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찮아, 내가 할 거야.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못하겠다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도 볼품없고 너무도 초라하고 너무도 부족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절대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고 놀라운 사명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환경과 물질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11절 말씀, 같이 읽었던 말씀 11절 읽어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아멘. 말을 잘 못한다라고 주장하는 모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입 누가 만들었니? 말 못하게도 하고 듣기도 못하게 하고 잘 보이지도 않게 하고 그걸 누가 했니? 여러분 누가 했습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누가 우리의 입을 만드셨고 누가 우리를 잘나거나 못났거나 우리에게 허락한 그 삶을 누가 주셨냐고요? 누가 허락했냐고요?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아멘. 11절에 마지막에 선언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못하는 게 뭐겠습니까? 내 환경이 그래서, 내 건강이 나빠서, 나한테는 돈도 없고 내가 지식도 없고 지혜가 없고 그래서 할 수 없는 것, 못하는 것,
여러분, 나를 생각하면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그 이후로는요, 그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그때부터는 내가 안 하는 게 아니라 어떻다고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라고요. 안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는다면 내게 능력 없어도 돼요. 내게 힘이 없어도 돼요. 내게 주어진 것 없어도 돼요. 건강 없어도 돼요.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데 내게 건강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내게 이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뭐 배는 게 없어서 저 사람 건강 없는 거 몰라가지고 그거 사명을 주셔요? 아니잖아요. 알고 계셔요. 건강 없는 줄 아셔요. 부족한 건 많은 줄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사명을 주셔요. 뭐 하시려고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려고요. 그가 부족한 게 있으면 채우시는 거예요. 건강이 없으면 건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질이 없으면 물질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어려우면 그 환경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살아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1절에서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인간을 창조한 내가 너의 말 못하는 거 책임져 주지 않겠냐고요. 말 못하는 거 책임져 주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말씀하시죠. 12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냥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냥 가래요. 여러분, 그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명령하십니다. 가라고요. 네 형편, 네 상황, 네 건강, 네 능력 다 보지 않아. 그냥 가. 가면 내가 채워줄 거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라고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힘들어요. 어려워요. 내 뜻대로 안 돼요. 내 머리로는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돼요.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할 일을 가르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대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의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어떻게 한대요? 채우신대요. 채워주신대요.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신대요. 근데 모든 것을 채우신대요. 내가 이제 너희 쓸 것을 채워줄 건데 10만 원 이하로짜리로만 채워줄게 하시지 않잖아요. 너희 쓸 것 채울 건데 네 집 식구 5식구잖아. 딱 4명분만 채워줄게. 1명은 어떻게 해봐. 그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모든 쓸 것을 채우셔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필요를 잘 알고 계셔요. 그 풍성한 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에는요, 나의 부족함이 보여요. 내 연약함이 나의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장애물로 느껴져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데 지금 내 눈앞에 짠하고 나타나 있는 게 아니니까,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냥 걱정만 돼요. 뭐 어떻게 채우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나는 모르겠어요. 할 수 없어요. 누가 봐도요, 객관적으로 가진 것 없잖아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물질도 없고 환경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힘도 있고 많이 배우고 능력 있는 사람에게 부탁하세요. 그게 하나님께도 더 좋잖아요.
모세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읽어봅시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하나님 사명 감당하게 하셨다면 우리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어요. 저는요 되게 소심쟁이고요 극아이예요. 정말 사람 앞에 나서는 거 너무너무 싫어해요. 학교 다닐 때 줄반장도 안 해봤어요. 창피해서 앞에 나서서 자 앞으로 나라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지금 제가 여기서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모습 하나만으로도 저희 부모님 얼마나 감사하고 계신지 몰라요. 저게 사람답다고. 그만큼 저는 아무것도 목회자로서 자질도 없고요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사용하셨다면 우리 교회는 있을 수가 없어요. 가서 일을 할 사람을 보내서 일을 해야지 왜 나 같은 사람을 보내냐라고 말하는 모세처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이미 확인했지만 모세가 이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얘기하셨잖아요. 모세의 입술에 능력을 주시겠다고요. 할 말을 가르쳐 주시겠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보내라고 말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 무슨 심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도 알겠어요.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도 알겠어요. 그런데요, 난 못해요. 근데 내 입이 어떻게 안 돼요. 안 바뀌었어요. 아니요, 안 할 거예요. 다른 사람 보내세요. 여러분, 내게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가기는 내가 가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신하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게 힘을 주시겠다 하시잖아요. 능력 주시겠다잖아요. 괜찮다고 내가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요, 내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못하는 건 용서받을 수 있어요. 못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안 하는 거는요, 정말 혼나야죠.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내게 능력이 없어도, 내 환경이 그렇지 못해도, 또 내가 필요한 거 많이 배우지를 못했어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는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어요. 모세의 지팡이로 뱀 되게 하셨잖아요. 그 손에 나병 생기기도 하고 낫게도 하셨죠. 나일강의 물도 피가 되게 하셨어요.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이 바로 당신이라는 것을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아니 여러분, 그 모든 것 다 제껴두고요, 다 필요 없고요, 가시떨기 나무에 불로 임재하신 하나님만 보더라도요, 우리는 솔직히 저는요 그거 하나로 다 끝났어요. 내 눈으로 불로 임재하신 하나님을 봤는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예수님께서도요, 그냥 믿기만 하면, 그 믿음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 얘기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마가복음 11장 23절요.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어떤데요?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저희 말씀 두 말씀 찾는데 깜짝 놀랐어요. 똑같이 마가복음 말씀인데 두 개 다 23절이더라고요. 9장 23절, 11장 23절. 여러분, 믿으면 돼요. 믿으면. 그런데 모세는 믿지 못하니까 자기 말고 하나님이 아니어도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보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에게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14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출애굽기 4장 14절 읽어봅시다. 앞에만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뭐 어떻게 하셨다고요? 노하셨어요. 우리 성경에 노하여라고 번역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하다, 맹렬하다, 진노하다 이 단어와 이를 의미하는 단어와 코 혹은 콧구멍을 의미하는 단어가 합해진 말이에요. 뭔 말이냐면 이 두 단어가 합해지면 분노에 섞인 감정을 드러내는 것으로 사용돼요. 분노에 섞인 감정, 노여움. 지금 성경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매우 강하고 맹렬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는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내가 일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모세에게 분노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하기 때문에 너는 왜 못한다라고 말하느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기만 하면 돼요.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그럼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셔야 됩니까? 믿음의 결단으로 뭘 절제해야 됩니까?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자꾸 자기에게 능력이 없다고 말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다음 읽어봅시다.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말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의 사촌인 아론을 얘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고 모세는 아론에게 이야기해줘서 하나님의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가르쳐 주셔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반대에 어쩔 수 없이 아론을 세워주신 게 아니에요. 모세가 자꾸 나는 못한다 하니까, 나는 말을 못한다라고 말하니까 말 잘하는 아론을 그래? 어쩔 수 없지. 그러면 아론을 선택해 줄게. 아론을 세워줄게. 라고 해서 아론을 붙여주신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준비해 두고 계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할 수 없다고 뒤로 물러서는 모세에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네 형 아론 있잖아. 너 몰라? 네 형 아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부족함을 알고 계시니까 아론을 이미 준비해 두고 계셨어요. 결국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와라 그랬으면 나는 참 말을 못하지, 나의 부족함을 찾죠. 나는 말을 못하지, 나는 능력이 없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말 잘하는 형이 있었네. 형 데리고 가서 같이 해야 되겠다. 이게 맞는 수순이에요. 근데 모세는 계속해서 나는 못해요 라고 하니까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론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그리스도인 된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당연히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능력이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능력이 뭐예요? 아론이요. 그 능력이 아론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론이라는 힘과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 한 말씀을 더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17절 읽습니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과 능력을 사용하여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살아가는 건 쉽지 않아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미처 깨닫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셨고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모세에게 있어서는 아론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해서 아론을 미리 예비해 두셨고 아론을 세워서 모세의 사역에 도움이 되게 하셨어요. 또 모세의 손에 지팡이를 들려주시죠. 물론 지팡이 자체에 어떤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해리포터 지팡이처럼 지팡이에 능력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 지팡이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요, 우리에게 있는 아론은 누구고 우리에게 손에 들려진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그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새로운 아론을 주시고 새로운 지팡이를 주신 게 아니에요. 아론은요, 모세의 형이니까 모세보다 훨씬 이전부터 있었고요. 그의 손에 들여진 지팡이도 그가 목자 생활 시작하면서부터 갖고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평소에 들고 다니던 지팡이였고 어릴 적부터 같이 놀던 사촌이었어요. 이전에는 그렇게 보잘것없고 가치없어 보였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셨을 때 지팡이는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가 되고 아론은 모세의 큰 동역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아론이 있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팡이가 있어요. 그것은 이미 이전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새롭게 생긴 게 아니에요. 이전에는 내 눈에 볼 때 작고 연약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졌을 때 그것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서 그 일들을 하나씩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행하지 않는다면, 움직이지 않는다면 못하는 게 아니라 어떻다고요? 안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고백합시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혼나요. 안 하면 혼나요. 아이들 가르칠 때 가르치고 있는데 이제 부모님들을 상담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애가요, 머리는 진짜 똑똑한데요, 공부를 안 해요. 공부를 하면 정말 잘하는데 반에서 1등 할 텐데 애가 공부를 안 해요. 왜 그럴까요? 걱정과 근심을 해요. 여러분, 안 하면요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됩니다.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일어나 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어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고 갑시다. 나는 못해도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나는 못해도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괜찮아. 내가 할 거야.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애국가도 같은 세상에서 싸워 승리하고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믿음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너무도 보잘것없고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이 어둠의 땅에서 우리에게 온전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난 할 수 없어요. 난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괜찮아, 내가 할 거야. 괜찮아, 내가 할 거야.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그 그리스도인 된 삶의 자리 포기하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